그 사람이 부채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물질의 노예로 사는 것.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 에덴은 기쁨 즐거움의 동산이라는 의미죠. 근데 그때 사람을 만물을 지배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죽음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원래 창조 당시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죠. 근데 이제 이 죄를 지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그 만물을 지배하던 사람이 만물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만물의 지배를 받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람들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만물을 발하게 만물을 발하게 만물을 발하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물의 지배를 받기를 싫어해서 이 고리대금업을 금지시켜요. 왜냐하면 사람이 부채가 생기는 순간부터 그 물건은 자기 게 아니야. 특히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제 친구 목사 중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기가 좀 뭐가 어려우면 계속 담보대출 받는 거야. 계속.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 받을 때 하지 마라. 나도 무수히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이 있지만 절대 대출 안 받는다. 절대. 대출 받는 순간 그건 네가 아니다. 너는 그걸 갚지를 못한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금리 올라오고 나서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워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걸 봐야 돼요.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는데 이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이건 기원전 722년, 여기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죠.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어느 왕국 때 돌아오냐? 바사 왕국 때. 바사 왕국 때 돌아오는데 이때 어떻게 돼요? 1차 포로 기한이 이제 우리가 복습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기한돼요?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수르바벨에서 1차 수르바벨에서 이걸 지으니까 또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때 누구에서? 고레스 칙령.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기한을 하죠. 이때는 어느 왕?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은 어디 나오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계사 책에서는 크세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 이렇게 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도를 받아서 오는데 이 수르바벨하고 에스라는 성전 재건, 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근데 성벽을 멋지게 막 재건을 하고 있는데 성벽 공사 중간에 이스라엘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전장까지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방해가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그 자기들 내부에 문제가 생겨요.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이 결핍될 때부터. 여러분, 사람이 좀 어려우면 서로 모아갖고 도우면 되잖아요. 마치 아프리카의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한데 한쪽은 막 굶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걸 왜 안 푸냐? 내년 되면 2배로 값이 뛰니까 안 푸는 거야. 그런 나쁜 놈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이라는 나라도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지만 반세기 전에는 탐관놀이들이 해서 부정부패라니까 나라가 아주 추락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 나라에는요 부정부패만큼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아무튼 느헤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백성들이, 그때가 언제예요? 성벽을 막 복원하고 있는데 산발락,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막 방해를 놓고 침략도 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외부의 적도 힘들어 죽겠는데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흉년으로 식년난을 겪고요. 그 다음에 이걸 참고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사를 무슨 좋은 나라처럼 자꾸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식민지 생활 해봤자 우리나라, 예? 일제시대에 36년 동안 어떻게 수탈당했잖아, 수탈. 그 청산을 못하고 넘어가고 이때가 일제 청산연구소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제 청산연구소란 것도 처음이야. 희한한, 우리 민족이 희한한 식민지 그 고통을 겪었는데 수탈당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뭘 하냐면 바사가요, 이 이스라엘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어요. 인두세, 주당 얼마, 통행세, 어디 다니면은 그 지날 때마다 세금 내고, 예? 호적세, 예수당시도 호적세 냈잖아요. 식민지가 원래 그런 거예요. 식민지는요 기본 생활비는 다 수탈당한다는 생각이 돼. 그래서 막 식량단에다 과중한 세금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3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그러니까 저당, 이게 뭐냐면 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4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여기서 힌트가 나오잖아. 그 세금. 빚을 왜 냈냐? 세금 내려고. 빚을 낸 이유가 세금 내려고. 이게 벌이란 거는 외부에서 벌어와야 돼요. 내부에서 수탈하기 시작하면요, 외부에 나가고 맨날 손해보고 안에서 막 수탈하려고 하면은 사람들 죽으란 얘기거든. 죽으란 얘기거든. 그래서 지혜로운 왕들은요 외부에서 벌어야 돼. 근데 우리 한국은 독특한 게 뭐냐면 수입이 어디 생기느냐, 10만 원이라는 부동산을 1000만 원으로 올려갖고 990만 원의 이득이 생기면 그거 갖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거 갖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유학 보내고 그걸 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거야. 그 뭐가 되냐면 자국 내에 뻥튀기 된 이 부동산가 때문에 나중에 후손들이 집 살려면요 다 담보대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죄가 있어. 원래 죄 지은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죄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다. 드디어 자기 자식도요 담보대출 이자를 못 갚으니까 종으로 팔아버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여자 종으로 팔려가면 뭐합니까? 예? 놀이개감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구절을 딸 키운 딸 키운 사람으로서요 아주 이거 막 피가 거꾸로 쏟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자들한테 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니까 그 땅과 밭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어? 자, 6절부터 13절에 보니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관리들과 유지들이요. 고리대금을 하면서 동족을 착취하고 심지어 노예로 매매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매매하고 자기 동족을 돈 못 갚았다고. 그리고 땅과 부동산을 빼앗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 응? 이것이 바로 이제 느헤미야 5장에서 고발하는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가르치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25절 이거 맞는지 모르겠네. 출애굽기가 맞나? 레위기 23장 25절. 23장 25절만 기억나고 앞에 민수기 23장 25절 한번 봅시다. 23장 25절. 출애굽기 아무튼 23장. 내가 지금 정확한 절을 붙여야 되는데 거기에 뭐라냐면 고리대금을 하지 마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돈을 꿔줬으면 이자는 받지 마라. 그것을 품삯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동족들을 조건 없이 도와주라고 이제 제안을 해요. 이제 뭐라 하냐면 6절부터 보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했다는 거예요. 노하했다는 거. 여러분 이런 의문이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이 어디 부조리를 보고 뭐 그냥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나 보다. 이거는 이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7절에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러니까 막 잘 사는 사람들 막 꾸짖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다. 어떤 게 있어요? 고린도법 중에 높은 이자를 취한다. 높은 이자. 응? 그 형제가 세금 내려고 어렵게 꾼 거를 그냥 나중에 돈 생기면 받들게 되는데 높은 이자. 이게 지금 이런 사회가 되고 만 거예요. 이때. 응? 자, 그래서 찾았다.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지금 이 머리가 참 이 율법에서는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자, 율법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니까 이거를 역사가 한참 지난 후에 한 1000여 년 지난 후에 말씀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율법이 어떻게 가르치냐? 출애굽기 22장 25절 이하부터 보니까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율법이 뭐라고 했어요?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했는데 느헤미야 5장 7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출애굽기 22장 25절
이하로 이렇게 보면은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높은 이자 받지 말고 고리된 거 하지 말라고 율법을 가르쳤는데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구약시대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율법을 아주 그냥 그 종이 조각처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8절에 느헤미야 5장 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이제 돌아와서 겨우 돌아왔는데 예?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자국 내의 동포들에 의해서 담보대출 받아갖고 높은 이자 때문에 견디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제 목격담 제가 얘기해 줄까요? 우리나라 3대 사채업이요. 일본 자본입니다. 러시안 캐시 뭐 이런 3대. 우리나라 젊은 여성 중에요. 상당수가 일본에서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저는 또 이제 언론에서 요리조리 법망을 피워가면서 글 쓸 줄 아는 사람이니까 LA에서요. 어떤 훈련한 목사님의 얘기. 해가 지면 한국 여자들이 우르르 온대요. 그들 태우고 왔다 갔다 저녁에 태웠다가 새벽에 태워다 주는 그 수입이요. 웬만한 중견급 회사의 간부직 연봉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먹고 산다. 그럼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한국의 여성들이 왜 거기에 가 있겠냐고. 돈 때문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자 못 내면 어떻게 돼요? 네, 거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 이때에 느헤미야 때도 똑같아요. 14절 때 1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앞서 설명한 것 같이 엄격한 계획증절 이제 그 반발 없이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느헤미야는요 개인적 영달을 취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형제에게 이자를 받거나 그러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먹을 양식 외에는 더 이상 축적하지 않았어.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 주일에서 열심히 일하는 헌신적인 모습만 보여준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죠. 이 유다의 혼란 틈을 타서요. 부자와 권세자들이 백성을 착취하고 그러자는 또 식민지 생활이 지금 도대체 몇 년이야. 이 식민지 생활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자국 내 부자들 또 거의 또 제2차 스타를 내버려. 응? 그리고 막 그걸 꾸짖는 거예요. 이건 느헤미야는 보통 사회개혁가가 아니에요. 응? 어제는 우리 교회에 오후 4시에 누가 왔냐면 김희직 선생의 그 후손들이 왔는데 그 김희직 선생의 여동생이 김인신이라고 인신이라고 김마리아라고 아시죠? 여러분 밀정 영화를 보면 해방되고도 그 밀정이 버젓이 돌아다니까 그 이제 임무 완수하고선 쏴 죽인 여자였죠. 그 여자 그 밀정 영화에 나오는 그분의 그 후손들인 거야. 후손들. 어? 그러니까 이제 이 뭐냐면 참 그 동포를 착취한 거 그게 이게 무슨 정신으로 이지됐을까? 참 이게 여러분 참 이게 1절 보면서요 오늘 막 이 설교 준비하다 이게 막 속이 안 좋아. 1절 봐봐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가뭄과 식민지 지배 세력 제국주의 세금이 수탈당하면서 극심한 고통의 분위기에서 막 토해내는 부르짖음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크게 부르짖어. 이게 아름답습니까? 내가 그때 세월호 때 기자상 받았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 세월호 학부모들 위해서 막그 어떤 목사님이 갖고 그냥 밥 해주고 막 밤낮없이 일하다가 과로 쓰러지셨네. 목회도 해야 되니까. 목회가 힘들어. 24시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해보세요 한번. 지들 간증 한번 시키면 힘들어갖고 땀뻘 흘리는데 난 일주일에 출강까지 13번을 강해. 13번 설교하고. 근데 아무튼 간에 이런 쓰러졌는데 이분이 막 폐혈증을 죽어가는 걸 내가 계속 밀착 취재한 거예요. 단독.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 기자상을 받았던 계기가 됐는데, 자, 막 여러분 이신천씨 막 뭔가 그게 안 옵니까? 우리 백성이 그러는 건데, 나 니에미아 보면서 이거 한반도 상황 이게 교체가 되는 거야. 자, 아직 결론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청렴결백한 개혁적인 인물이었어요.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의 그 신분이었지만은 엄청난 청정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부귀영화를 실컷 늘 수 있어요. 그리고 바사의 지원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만을 위해서 전심전력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식도를 건드릴 최소한의 양식만 가졌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위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해가지고 그 많은 지원금을 가지고요, 그거를 백성들한테 줬는데 백성들한테 안 주고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들이 돈을 꿔줘. 그래갖고 이자를 받는데 높은 이자. 그래서 이제 이들의 억압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이제 왜 하나님은 고리대금을 금지시켰느냐? 신앙 공동체를 깨니까. 그 사람들 신앙생활 하겠어요? 응? 이자 못 갚아갖고 자기 재산 날라가면 신앙생활 하겠냐고. 왜 불안하죠? 응? 저는 화재 사건 이후에 법정 투쟁하면서 잠을 2-3시간 이상 제대로 잡은 적이 없어요. 이게 성령의 이 충만함으로 버티는 거지, 이 남들 같은 거 쓰러져 죽었을 거야 아마. 자살하든가. 근데 아무튼 이 율법에 순종하는 이 신앙생활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서의 말씀대로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의미였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이기 때문에 이제 불행한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서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분배 원칙의 나라. 돈이 생기면 뭐 모으면 낙수효과? 한 푼도 안 떨어져. 지들만 계속 키우지.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기독교 국가는요, 기독교 국가의 장점은 돈이 생기면 무조건 분배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 지원금 내고 학교 다니는 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북유럽에서는. 그 기독교 국가가 아주 그래서 아무튼 이제 유대교가 중심이 된 나라는 차별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면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결국 택한 건 뭐냐? 사회개혁을 하는데, 자, 이 사람이 19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앞에 가서 매달려 기도하면서 주님 이 백성 좀 생각해달라고, 그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여러분 이 새벽기도 때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 선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큰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착취와 억압과 수탈을 보면서 이 인간의 근본적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이제 이 사회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제 새로운 개혁들이 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려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주문 쌍방향이니까 이제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해주세요. 사모님, 어머니가 승리하세요.